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전도하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전도하다가 좋은 일이 있으세요. 예, 우리 교회 여태까지 전도하다가 좋은 일이 있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태신자 전도의 원리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태신자 전도의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아들 하나를 낳죠.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도 거기 보니까 자기의 형상을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 태어났고 아담에 의해서 셋이 태어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고 셋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계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럼 뭐 성경에 뭐 이런 낳고 죽고가 맞냐?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냐? 낳아야 됩니다. 누구를 닮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5장에 아담이 셋을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태신자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얼굴은 달라요. 그죠? 얼굴은 다르지만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아파도 내 가슴에 품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별히 한 가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주조개처럼요, 자기 안에 속살이 터지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신자 전도인데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라는 말은 똑같은 것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쭉쭉쭉 해가지고 예수에게로 흘러왔어요. 아멘입니까? 그 이제 예수에게서부터 또 누구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계보는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서 태어나야만 내를 닮고, 내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나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닮았어요? 내가 내를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게 0.1%도 없어요. 0.01% 있다가 이제 없으면 안 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낳았더니 그 사람이, 그 아기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 건데요. 일단요, 그렇게 살펴놓고 실제 성경에서 그 배경이 되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먼저 뭐 했습니까? 생육하라 했습니다. 그죠? 생육하라 했어요. 그 다음 뭐 하라 했습니까? 번성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죠. 생명과.
그죠? 뭐 생명 활동이잖아요, 이게. 이러면 자연이 뭐가 되겠어요? 땅에 충만해지겠죠. 예. 집에 결혼을 했어요. 아파트를 하나 얻어갖고 결혼했습니다. 어렵게 아파트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둘이 태어났습니다. 한 5명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 그 아파트 얻은 그 집에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면 충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스림,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5개를 명령을 하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이러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문화명령,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여기서 이제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생육하기 위한 문화, 번성하기 위한 문화, 그래서 전쟁 문화도 만들어지고 온갖 가지 문화가 만들어지죠. 충만하는 문화, 다스리는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이 막 살아가고 아담이 죽어갈 때쯤 다시 이세가 태어날 때쯤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들고 적시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과 처지와 아담의 행태, 아담의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다?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생육과 번성을 왜 떼놨냐면 이게 생명의 활동이거든요. 생명의 활동.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활동이잖아요. 아주 생명력이 강성한 왕성한 활동이잖아요. 그 활동에 의해서 자연히 충만해지고 그 집안에 다스리는 자가, 성경으로 보면 화살에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자식이 많은 아버지는 어깨가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이 뭐하고 관계있다? 태신자와 관계있다. 생명 활동이니까. 우리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가지는 순간부터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생명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더 먹고 싶어지고 막 이전하고 영 다른 그 생체 리듬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되라입니다. 잘 되라. 예. 잘 되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거. 하나님하고 거의 같아지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다워지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다워지면 창조의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은사가 생기겠죠. 하나님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말에 가장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은 그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잡을지 말고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잡을지. 요새 잡은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뭐 높은 난간에 앉아가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질 일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잘 되라, 하나님다워지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태신자는 내가 아기를 가지고 내가 낳으면 그 아기가 누구를 닮습니까? 나와 나의 신랑을 닮잖아요. 나머지 아저씨를 닮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태신자를 가지면 나와 하나님을 닮은 자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생육과 번성이
태신자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아멘. 그 다음요. 사도행전 1장 8절요. 사도행전 1장 8절. 방송실에 헷갈렸는가 봐.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요. 시작.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8절요. 시작. 아멘. 이거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고,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 말씀은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뭐더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그 유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 유언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또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도해라 그랬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억수로 찝찝하고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죽을까 싶어서 금난됐어요. 전도를 안 하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건, 자, 하나님은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당신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의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비전으로. 잘 되라. 당신의 형상을 닮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유언을 남겼는데 뭐였어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유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쭉 하다가 제자로 불러가지고 이래 살다가 3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전도해라 했습니다. 전도해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 전도의 이 개념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사람들인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야 된다 생각이 있어 없어요? 또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또 예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뭐 활동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 영의 활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영의 활동은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전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과의 관계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함에 있어서 안타깝고 괴롭고 미치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뭐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일은요, 부부의 일은 길어봐야 뭐 60년, 70년 아닙니까? 부부의 일은. 그리고 아기를 가지는 일은 겨우 한 30년 일 아닙니까? 20년, 30년 안쪽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영원한 일 아닙니까?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중차대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전도할 데가 없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생육번성이라는 생명의 활동을 확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차근차근 잘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전대를 했습니다. 생명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이 둘 속에요, 우리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건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할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전도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안 갖고 있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 갖고 살았다. 이것에 대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끊임없는 생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태신자 전도 원리를 두 가지만요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거듭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거듭남은 구원이죠. 구원. 곧 영생이죠. 행복이죠. 이제 거듭남 이러면 별로 메리트 없어요. 구원, 그것도 별로 메리트 없어요. 구원이란 메리트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그 다음 영생, 그 조금 메리트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행복, 메리트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있어요. 우리 너무나 절실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 통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이 물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은 성령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벼락이 칠 때 말씀이 옵니까? 그 사람에게? 네?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옵니까? 말씀은 누군가 전해야 돼. 누군가 이 말을 입으로 전해야 돼. 그래서 거듭남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아래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위로 나오란 말이에요. 위에 입으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입에 있는 말씀과 말씀을 쏟아 놓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요거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을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말씀은 내가 쏟아놔야 될 일인데, 예수 믿는 내가. 거듭남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내적으로 불러요. 하나님이 똑똑똑똑 하고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을. 그 다음 2단계는요 그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회심을 하고 돌아가는 것 정도면요 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착해진다는 거. 근데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쪼개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 본인의 회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 단계를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아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본인이 회심을 하고 신앙 고백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하여서 누가 필요하냐? 과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했던 물과 성령이 필요한데 이 물은 곧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 오늘 이 시대를 예수 믿는 나에 의해서 이 물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쿡 찌르면 그 사람 안에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막 성을 냈어요. 근데 밤에 자는 자꾸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잠을 설쳤어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거절해버리면.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잠을 설치고 슬 와서 교회에 기웃기를 보는데 아이고 내가 말씀을 전한 나에게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가자. 그럼 뭐 창피하기도 하고 막 좀 불 끄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다가 맞아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엉엉 울면서 이제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고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필요하다? 나가 필요하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또 5년 아니면 1년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제 한번 영국의 선교사로 한번 얘기 안 해드렸습니까? 초창기에 아무도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떤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한마디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당신이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I broken my heart. 자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부르심이고 돌아옴이고 고백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태신자 전도의 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도 태신자 전도의 원리를 하나 성경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요. 대단한 것은 아버지가 안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입으로 말씀을 쏟아놓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을 자기 안에 품었어요. 로마를 품었어요. 세계를 가슴에 품었어요. 우리 뭐 표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세계를 우리 가슴에 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바울은 진짜로 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했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한 말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 바울도 낳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낳았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의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요. 전도합시다 이럴 때요. 아이고 뭐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의심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너무 독합니까?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라 하고 그렇게 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라고 하는데 내가 안 전한다. 그거 안 믿는다는 얘기지. 거기까지는 내 못 믿어요. 내 잘 되는 정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정도까지만 믿지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고 하는 데까지는 내가 하나님 못 믿어요.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주님 안 닮은 째째한 신앙이겠습니까? 올바르고 통큰 신앙인들이 되시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골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다니다 보면 우리 장정순 권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다니고 간대놓고 안 오고 8년을 애를 먹이고 이제 안 할란다 니는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얼토당토하게 다른 사람이 권사님에게 찾아오고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끊임없이 태신자를 적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태신자를 못 데리고 제대로 못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분을 보시고 얼마나 재미있어 하실까요? 그것이 능력인 거라. 그것이 믿음의 증표인 거라요. 할렐루야. 나는 발음을 살짝 해야 되지. 조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요. 그 고상한 분이 오셨을 때요. 야, 참 내 감격했습니다. 또 이 향난시 또 했죠. 또 했어. 그분 말 안 듣는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로서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작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차근차근 우리를 양육하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냥 창을 탁 꽂듯이 전되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그 말씀에 딱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성령이 안 두드리면 할 수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를 하신 강군사님,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어느 날? 정답입니다. 좋아요. 그것도 날짜 맞춘다고 구원파 가서 물어보고 이럽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마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실 자격도 안 되는데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하는 거야.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내보고 뭐라 했어요? 전도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처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이분의 의도를 알지는 못해.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 사랑을 했으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랑에 뭐예요? 이게 결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반드시 아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의 아기를, 김혜곤 씨의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고 싶었어? 그랬으니 가진 거예요. 가지고 싶지 않은데도 가지는 법이 없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니 그 예수님의 아기를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김동현 집사님, 갖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안 갖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갖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바람기가 충만하거나 저 청량리 588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나 안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그분의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태신자를 잉태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아기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싶다 해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기를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을 했습니다. 네, 아기를 가졌다. 그 임신을 하면 야구 시합하러 다니고 막 레슬링 하러 다니고 이래야 됩니까? 아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몸이 나른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구역질 올라오고 이러면 어디 가야 돼? 막 야구하러 다니고 레슬링 하러 다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산부인과 가야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하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한번 살펴봐야 안 됩니까?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의사의 지도를 철저하게 10달 동안 받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임신을 했다고 다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신부는 태교를 합니다. 태교 내지 양육을 하잖아요. 예? 10달 동안 배 안에서 양육을 하고 또 태교를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그림을 보려고 애를 쓰고 말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고 행동을 바르게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고요. 예? 내가 우리 청년을 지도하다가요. 그 청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나중에 컸어요. 커서 걷는 걸 보니까 저 엄마하고 똑같아요. 저 엄마가 막 이래 그랬어요. 이렇게. 청년 때. 우리 그래서 별명을 털파리라 했습니다. 털파리. 근데 그 아기도 이래부터 이렇게. 정말 똑같다. 엄마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그때 내가 그림을 좀 똑바로 그럴 걸 이러더라고요. 그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안 가르쳤지만 내 태도가 그 아기의 태도를 결정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기의 생각을 결정한 겁니다. 내 버릇이 아기의 버릇을 결정한 겁니다. 그게 우리 DNA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한 사람은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저 아기를 낳고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이들 잘 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임신을 했으면 우리가 태교,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잉태자 축하 예배를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잉태를 했으니까 이제 태교, 양육에 들어가야 돼. 그런 병원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다. 뭔 지도를 받습니까? 말씀의 지도를 받습니다. 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영혼 사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태신자가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일날 반타작하는 신자면 내 태신자도 예수 믿고 반타작한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요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지침대로 해라. 예?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병원에서 임산부를 지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태신자를 잉태한 사람을 지도하는 것 똑같은 원리로 지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가 출산입니다. 출산. 이 과정이요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크다. 문제가 크면 출산은 사산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사산.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산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정순 권사님처럼 8년 만에 출산할 수도 있어요. 8년 만에 엉뚱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출산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또 10달 만에 태어나는 법도 없어요. 2달 만에도 태어날 수 있고요. 3일 만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출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수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들었지만 새로 들어도 괜찮지요?
똑똑한 강미정 권사님 괜찮지요? 예. 기억력 좋은 정재순 집사님 괜찮지요? 지그시 아멘하네. 좋아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태신자 전도의 의의가 뭐냐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태신자 전도의 의의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태신자 전도의 의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이 태신자 전도 이 원리, 요 거듭남, 아까 총체적으로 거듭남으로 가지고 원리를 말씀드렸고, 이거는 세분화시켜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또 행복의 과정, 영생의 과정인데,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태신자 전도를 할 때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 나라라는 말은요, 통치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소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고요, 관계에 국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면 둘 사이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모든 악한 것, 못된 짐승과 사람이,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잖아요.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되면 영원히 살잖아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니까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러면 우리 새벽교회가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래서 해외에도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태신자 전도가요, 잉태자 한 사람이요, 태신자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두 사람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각자 또 태신자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럼 몇 사람 돼요? 네 사람이 됩니다. 네 사람이 또 태신자를 품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가 아니고 잉태자들만 계산을 해도, 그러면 8사람이 됩니다. 2, 4, 8, 16, 32. 하나님의 나라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처럼 오지만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온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한다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바로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 32명이 우리 지금 태신자 운동을 지금 올해 보니까 45명? 네, 45명이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45명을 낳았어요. 그럼 몇 명 됩니까? 90명이죠. 그 다음 90명을 낳습니다. 몇 명 돼요? 180명.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어느 날 확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어느 날 확 임한다 이 말입니다. 겨자씨 적지만 어느 날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만하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태신자를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미미할 거야. 그러나 둘, 넷, 8, 16, 32 이렇게 하다 보면, 태신자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 피조 세계에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그러면 자연히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상함도 해함도 없는 나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되라, 자기 형상을 닮아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해라 하신 말씀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서거든요. 이 나라가. 아이고 막 그날 오든지 말든지 내 오늘 막 사는 동안 막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그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으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부끄러워서 그 말 못합니다. 진짜 나는 맞는데 해야 되는데 난 자신이 없어요. 주야,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그거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도다. 믿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뽀데이 한 영혼 더하기,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해가지고 한 영혼을 오래 더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한 영혼 더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생존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뽀데이는 정말 제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어렵지도 않고. 정재순 집사님, 실행위원장으로서 별로 안 어렵죠. 이제 차곡차곡 해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이 마음 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오래 안 주시면 8년 만에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실 그때는 엄청난 복과 혜택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그 바우군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만나고 왔는데 이걸 좀 꼭 좀 자료를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줬는데요. 보고 그냥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을. 자기 교회 가서 그거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내가 그 실행 지침 하나를 보여줬더니 그거 메일로 좀 보내달라 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못 보내주고 오늘 파일로 달래가지고 드렸는데요.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쉽고 이대로 따라가면 뭔가 하나 룰도 만들어지고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뽀데이에 충성하십시오. 나 하나님에게는 충성하겠는데 뽀데이는 충성 못해. 그 사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우 하나님 하는 순간 얻어맞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뽀데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옷으로 주셨어요.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45명의 잉태자들이 되시고요. 또 잉태를 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잉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산파가 되어서 중보하십시오. 그래서 아기 낳으러 갈 때 부축도 해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의 활동, 생명의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서도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